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29번째 말씀이에요. 58장입니다. 허물어진 삶을 다시 세운다, 이런 제목인데 요절을 6절, 9절,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몽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몽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9절 말씀입니다.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 다음에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오늘 지금 6절, 9절, 11절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나를 도모하는 것이 끝이 나서 결박과 몽해를 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나를 부를 때는 내가 응답하겠고 그러면 너는 물된 동산과 같이 되고 끊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금식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제 다들 하는데 이 금식은 나를 도모하는 것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58장을 읽다 보니까 나를 도모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끝나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는 그 사람 안에서 모든 오늘 58장이 이렇게 저한테 나름대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각각 다르게 해석이 되죠. 우리가 다르다고 하지만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보는 그 사람의 생명의 분량만큼 그 사람의 살아온 모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마치 한 줄기 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아름다운 무지개로 여러 색깔로 이렇게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열매 예루살렘 성에 가면 다락은 정금이고 12 진주문과 보석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래서 오늘은 각자 서로의 우물들에서 물을 마셔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59장은 금식에 관한 말씀이지요.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구약 성경의 요점은 한 사람이 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고 신약 성경의 요점은 그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이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또 하나의 요점은 십계명 1번, 2번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 1번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십계명 두 번째 말씀은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나 이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어요. 저에게는.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배필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것들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그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은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식의 또 다른 그 의미는 나를 추구하고 나를 도모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더 깊은 의미는 나의 추구와 도모가 끝나는 것이지만 한 발 나아가서 더 큰 의미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우상을 끝내는 거죠. 그 우상을 끝내는 것은 마찬가지로 나의 영광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나의 그 또 다른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은 제물의 모습이고 그 제물은 이제 우리가 그 모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모습 그리고 모세가 산 아래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앞에서 또 40주야를 그 굶주린 그런 모습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참된 모습이죠. 그 참된 모습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하고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 비어있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무엇이라도 그 사람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지요. 예. 그래 사람을 이제 오늘 이제 금식인데 사람을 생각해 보면 본래 사람은 하루살이 앞에서도 쉽게 무너질 자가 나 자신이고 죽음과 나와의 거리는 한 발자국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기어이 그 하늘에 올라가서 뭇별보다 높아지리라 하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사야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금식하는 그 사람의 모습은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숙여서 그 머리칼로 내 얼굴을 감싸고 재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금식하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너의 심령을 찢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보면 우리들에게 있는 그 헛된 꿈은 우리에게서 떠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하나님께서는 심히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죠? 아무리 중요한 것도, 또 꼭 필요한 것도, 내가 감정에 매여서, 내 어떤 나의 좋은 것에 매여서, 내가 그 안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오늘 7절에 보니까, 고륙까지라도, 우리의 고륙, 친척, 가족까지라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깊이 박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너무나 풍성하고 온화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은 상한 심령, 즉 비어있는 공간 안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왜 당신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은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 물었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혼인집에 신랑이 너희와 함께 있다면 금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혼인집이라는 것은 예수가 함께 있는, 신랑이 함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과 함께한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우상을 섬길 필요가 없고 내의 도모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함께 하니까. 그렇지만 그 신랑이 떠난다면 그때는 금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이라는 것은 나의 도모가 끝이 나고 나의 우상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금식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냐하면 너무나 풍성하니까.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 신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우상을 금식해야 마땅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무엇이 고정된다면 그것은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려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흔들리는 터전이고 희년의 본질인데, 원래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에게 나 자신을 되돌려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58장 1절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8장 1절을 볼 때 이사야서 서문 1장 2절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1장 1절에서 나 이사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절서부터는 왜 이사야서를 쓰게 됐는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58장 1절에서도 하는 말이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 여기서 야곱의 집은 하나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규절을 보면서 이사야서 1장 2절과 이사야서 58장 1절을 보면서 금식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서로가 취하고 여호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의 영광을 취하니까. 2절에서 보면 더 이제 분명해지죠. 2절에서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는 말이 의로운 판단을 아버지께 늘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금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판단을 언제나 나한테 구하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것이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외모로 금식을 하지만 속에서는 온갖 일을 시키고 스스로 일을 하고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금식을 하면서 논쟁을 그치지 아니하니까 어찌해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연락하겠느냐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아까 읽은 것처럼 6절에서는 하나님에게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멍에 맨 자들, 그리고 자기 목적과 자기 영광의 멍에를 메고 이번 생에 있어서의 자랑, 거기에 결박당한 그들을 풀어주며 선악과에 압제당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랬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자기를 추구하고 도모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끝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된다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아픔이 급속히 치료될 것이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너의 뒤에서 호위하시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자가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인지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네가 나를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보는 그 사람은 아버지를 부르고 그때 아버지는 응답하겠고 내가 늘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가면 이렇게 되면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해서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고 네 뼈를, 그러니까 너의 기둥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해서 너를 물된 그 동산과 같이 하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물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죠. 늘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넘쳐나는 것처럼 만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 오랫동안 황폐한 인생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나의 행하심을 보는 너는 다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영원히 거할 하나님이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우리 인생이 마땅하고 우리 인생이 만족한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황폐한 인생길 그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난 황폐한 인생들이었는데 우리가 아버지에게 길을 묻고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은 다시 그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우고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는 너는 다시 인생의 기초를 다시 쌓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를 갖다가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사람이다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게 할 것이다.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집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그
무너진 집을 보수하는 자가 될 것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오히려 안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영광과 너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그 허물어져 버린 조각난 너의 삶을 내가 나의 손으로 다시 세우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면 네 허물어진 그 인생을 내가 다시 나의 손으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금식은 나를 위한 모든 도모가 끝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육신의 욕망, 그 다음에 안목의 욕망, 이것은 육신을 쫓아서 행하는 그 나의 욕망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먹음직한 것, 안목의 욕망,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생의 자랑이죠. 지난날 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요 세 가지 안에 내 인생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모습은 다 이 세 가지 안에 있는 거죠. 무엇을 해도 요 세 가지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도 있고, 자기는 그러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는 옆에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의 영광은 네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나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의 어머님과 아버님이, 특히 나의 어머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온다면 어머니 같은 모습으로 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들이 잘하고 못하고 하고는 큰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아들만을 위한, 아들에 의한 아들의 인생을 살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의 어머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 크지 않겠어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의 사랑을 합친 것보다 크시고, 모든 은혜와 모든 그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함께 하지만, 그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고, 그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겠죠. 나의 어머님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잘 알듯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담당하시고 지금도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나가고 빈 털털이 모습이 되어가지고 너덜거리는 그 신부처럼 볼품없는, 누가 봐도 고개를 흔들고 침을 뱉고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신부가 될 때까지라도, 그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 바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경험. 바닥에 내려갔을 때 그분이 나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땅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하늘이 흔들려서 우리의 모든 터전을 하나님께로 돌리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기력이 다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고, 야곱은 그 호불호가 가장 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좋으면 너무 좋고 싫으면 너무 싫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랬을 때 자기의 추구하는 바, 자기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그 추구가 다 망가졌을 때, 허물어졌을 때 야곱은 그때서 비로소 환난 날에 나를 부르신 그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이 생각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의 그 모든 허물어짐은 은혜이고 축복이었죠. 모세 마찬가지로 난민이 돼서 지팡이가 자신의 전부가 되었을 때 모세는 그때서 비로소 모세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잡았던 지푸라기 같았던 하나님에게까지 버려졌을 때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대표자들이고, 그들의 인생길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 내리막길이었죠. 내리막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근데 내리막이 심하고 고난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더 귀히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는 걸 봅니다. 오늘 금식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먹지 못해서 정신이 혼미하고 문둥병처럼 형상이 다 어그러져서 모두에게 싫어서 버려진 그 사람이 될 때까지 조용한 미소로 우리를 가슴 아프게 사랑하시고 기다리는 그분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이런 거 보면 금식해서 비워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내가 심히 기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사람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참된 나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기시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서 잔치를 벌이시죠. 또한 그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허물어진 그 인생은 하나님에게도 양식이 되고 사람에게도 양식이 되고, 그래서 같은 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물이 되니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아마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은혜가 퍼부어져서 하나님의 그 수정같이 맑은 물이 그 사람에게 흘러서 그 사람은 물된 동상같이 되고 끊어지지 않는 샘물처럼 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금식에 이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 선지자 이사야는 금식과 안식을 이렇게 같이 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같이 자기 일을 쉬는 것이 안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그 쉼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도모하는 모든 도모가 끝이 나는 거죠. 나의 추구하는 바가 끝나는 거죠. 나를 도모하고 추구하는 것은 결국 돌이켜보면 나의 영광을 위한 거죠. 근데 그것이 끝이 날 때 이상하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이렇게 되고, 거기에 가게 되면 내가 안식하는 사람이 되게 되죠. 사람이 자기의 옳고 그름을 어찌 끝내겠으며, 사람이 내가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어떻게 끝나겠어요. 그걸 끝낼 수가 없더라고 나는.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걸 보는 그 사람은 모든 판단도 끝이 나고 잘해야 하는 것도 끝이 나고 나를 위해서 더할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그런 사람, 자기를 위해서 지킬 것도 없는, 아무것도 다투거나 목소리를 높일 것이 없는 그 사람, 그가 그 일을 해도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고 일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평온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모든 도모가 끝이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눈길이 이제 이렇게 알게 되죠. 느껴져요. 지금 이제 제가 나이 먹고 이렇게 이제 허물어지고 보니까 모르겠어요. 호르몬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모든 그 의욕도 떨어지고 별로 도모하고 싶은 게 없어요. 소화도 덜 되고 먹어도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가고 싶은 데도 별로 없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따스한 눈길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긍휼, 그 사랑이 적셔진 그 사람은 그 깊은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으로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 은혜로만도 이제 만족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58장에서 그 하나님의 따뜻함이 내 안에 넘치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자기 일이 끝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기다리게 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그 물된 동산이 되게 되죠.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사람은 끊이지 않는 그 샘물이 돼서 황폐한 곳을 살만하게 만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예수의 마지막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아지는 것은 금식과 안식은 하나다, 이렇게 알았어요. 우리가 나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그렇게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분주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은 당신의 안식 속에서 이렇게 함께 하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